누군가와 만나서 속마음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직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또 저는 아버님이 결혼하신 지 8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겠노라고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의 기대치가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그 성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기대치로 인해서 많이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98점을 받아오면 아버지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호야 2점만 더 보태면 100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보다도 더 축복받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호야, 하나님이 너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이 애비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아빠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제대로 된 사랑이 전달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철이 들기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용기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사려고 발부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보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시는 분입니다.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념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조상이 복을 주고 자연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명당 자리에 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가 주시는 그 복,
그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들,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김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쉽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위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6,000년 인간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왔을 때 여러분이 받은 복이 많았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온 복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러더라. 다니엘이 복을 받았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구역 식구들 가운데, 같은 남녀 전도의 식구들 가운데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간접적인 경험이지요. 하지만 올 한 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알고만 있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너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아브라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복들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복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똑바르다, 바르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타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선하다, 즐겁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복의 개념을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의 개념을 한번 적용시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은 따뜻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절이지요. 그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깡통을 가지고 저녁 시간쯤 되어서 문을 두드리면 어머니가 밥을 그 깡통에다가 따뜻하게 담아주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다 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나누고 서로를 향해서 따뜻함을 주고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풍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높이 올라가면 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답답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인간미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기주의화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예배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몸된 교회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헌신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 주일을 지키면서 혹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입니다. 자손이 많이 늘어나서 가문이 번성하고 성읍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으로만 한정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복을 국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자녀가 잘 되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한 차원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환경이나 여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한 것,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힘이 들어도 또 조금 부담이 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예하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눈
온통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은